웃음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1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예루살렘의 바리새파 그룹을 대신하여 파견된 조사단인 것으로 보입니다. 12절에서도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걸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전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태도를 결정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조사단이 한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전통의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구별된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들만의 전통이 있었는데 이는 바벨론 포로 이후로부터 내려오던 것입니다. 전통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한 보조 수단이었는데 이것이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수준의 권위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셔서 이것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같은 형식의 질문으로 반박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은 전통 자체를 비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전통이 없는 사람이나 집단, 국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통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한 사람, 한 사회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가치를 전수하는 방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문제를 삼으신 것은 전통을 빌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하는 것을 문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를 든 것을 보면 예수님의 논리 전개와 방법이 매우 직선적이고 듣는 이로 하여금 양심의 폭풍을 일으키는 방식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인자하신 목자의 모습과는 또 다른 차원의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한치의 양보도 타협도 없이 세례 요한같이 바리새인들을 대중 앞에 폭로하십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 바로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도 정직하게 바리새인의 입장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예는 구약의 십계명에 나타난 부모 공경함에 관한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모든 종교와 철학에서 인정하는 인륜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집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의 부모 공경은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실천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모 공경은 대가족 제도 안에서 경제적인 부양을 반드시 포함합니다. 노년의 시절을 보내시는 부모님들의 시간적, 육체적,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먼저 경제적인 부양이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부양하기 위한 경제적인 수고를 더 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이 경제적 부양을 피해 가려는 제도를 전통에서 빌려오는 꼼수를 부렸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지적한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고르반의 뜻인데 실제로는 성전에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르반이라고 선언한 후에도 성전에 가서 일정 비율의 벌금을 내면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일종의 돈 세탁입니다. 이로써 성전은 막대한 재물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신은 철저하게 무시되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부모를 입으로는 모욕하지는 않았지만 철저하게 행위로 모욕하였으므로 죽어 마땅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전통을 강요했지만 그 전통이 신앙을 파괴하는 결과를 낸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이 있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스러운 위선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한 번 더 말씀으로 깊이 찌르십니다. 전통의 문제보다 한 차원 더 깊은 사람의 본질에 관한 문제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입술과 마음의 분리에 관해서 지적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의 외면과 내면의 분리를 말합니다.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양심은 거칠게 소리를 내고 고발합니다. 이것을 두고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훈계하시는 방법으로 이해합니다. 시편 16편 7절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분열된 내면과 외면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신 스스로에게 정직해지기로 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가면 내면의 치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처음 인간 아담은 통합된 존재였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그 자신과 일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죄의 종이 된 후로는 말과 존재가 일치하지 않는 분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은 이러한 상태에서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내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분열을 역전시키시고 통합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2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받은 충격이 상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유의해서 들어야 할 것이 있는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도록 그냥 두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는 것은 유유상종을 말합니다. 인도하는 자나 따르는 자가 모두 잘못된 전통으로 묶여 있으면 같이 망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도자의 잘못이 매우 크겠지만 예수님의 관점은 그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무리도 같은 무게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참된 경건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마무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의 전통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유산은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끊임없이 말씀에 비추어 자신과 공동체를 돌아보지 않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거두시기까지 말과 존재가 통합된 참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조심스럽게 자신을 돌아봅니다. 전통이라는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가려는 것은 없었는지, 양심이 큰 소리로 말할 때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합리적인 이유를 찾고 있지는 않았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도고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지역사회를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섬기는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말씀 안에서 기도로 승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의 지도자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도록 연약한 지체들과 직장과 학업과 군복무로 타지에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